네,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들 위해서 한 가지 물건 갖고 왔는데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아르헨티나 민속 신발 알파르가타라는 신발입니다. 2006년 여름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미국의 한 청년이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던 도중에 우연하게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길을 걸어다니는 모습, 특별히 수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들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맨발로 오신 분 계세요? 맨발로 오신 분 없죠? 아르헨티나에 맨발로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미국인 청년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르헨티나 민속화 알파르가타의 모양을 딴 신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신발 브랜드에 있는 그 신발을 살 돈이 없는데 이 미국인이 이걸 왜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만든 이 신발 브랜드에는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신발이 어떤 브랜드인지 아실까요? 탐스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자, 탐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신발입니다. 이 미국인 청년이 만든 브랜드인데, 이 신발의 특징은, 이 브랜드의 특징은 누군가 이 탐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 아르헨티나 민속화 신발을 한 켤레 구입하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같은 신발 한 켤레를 선물하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켤레를 내가 구입하면 지구 반대편에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신발이 필요한 그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탐스라는 브랜드가 했던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이 브랜드가 곧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신발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이 탐스라는 신발 브랜드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성령의 열매, 그 5번째 열매가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과 인격, 그 5번째 성품과 인격, 우리 친절에 대한 말씀, 본문 2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친절과 관련된 단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비. 그렇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살펴볼 자비, 이 자비라는 것이 바로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번역이 좀 어렵죠. 자비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이 원어,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자비라는 뜻, 이 기록할 때 어떤 의미로 이걸 적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데, 이 바울이 오늘 우리말 번역에 자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크레소테스라고 기록했는데, 이 발음이 어렵네요. 자, 크로스테스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요, 남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 또는 아무 대가나 보상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구체적인 도움을 행하는 모습, 이것을 말해서 크로스테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자비라고 번역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말씀 제목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친절. 바로 이 친절, 아무 이유 없이 남에게 베푸는 친절을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좀 와닿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가였던 사람 중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사람도 있죠?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신답게 만드는 것,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가장 닮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친절이다, 자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절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그만큼 고귀한 가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친절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친절, 대가 없는 친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동네를 걸어 다니다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하고 만나는 사람은 아닌데 길을 오갈 때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너무 훤하다고, 신수가 너무 좋고 좋은 기운이 막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안 믿는 눈치인데 진짜입니다. 그런 얘기를 맨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저와 초면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만날 때마다 느낌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이런 호의적인 말, 그러한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계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그런 친절, 호의적인 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느낌이 좋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말을 대꾸를 했더니 저하고 좀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종교를 이제 막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유 없는 친절을 찾아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웬만하면 다들 그 마음속에 친절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도록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지난 얘기인데, 제가 잠실에 있는 롯데몰에서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옷가게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했던 곳은 손님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옷가게였는데요. 자, 별의별 손님이 다 옵니다. 진짜 별의별 손님이 다 오는데, 손님 중에는 막 계산대 옷을 집어던지는 손님도 있고요, 반말을 하는 손님도 있고요,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손님도 있고요, 자기 쓰레기를 나한테 주고 가는 손님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손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손님들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저하고 같이 쭉 서 있던 직원들, 한 10명이 동시에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누구도 불친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손님은 불친절하지만 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그 직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의 성품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친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스텝실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밝게 웃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굴이 막 완전 잿빛입니다. 잿빛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진짜 돈 주니까 하지, 내가 진짜 안 잘리려고 이러지,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친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유 없이 그냥 친절을 베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기 어려운 것,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친절을 베풀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이보다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이유 없이 나의 것을 희생하며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선 이유 없는, 대가 없는 친절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특별히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때로는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일 하기 바쁜데, 내 숙제하기 바쁘고, 내 시험 준비하기 바쁜데, 내 목 챙기기 바쁜데, 내 삶 살아가기 바쁜데, 내가 아닌 남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친절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림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계산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은 이유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을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이유 없는 친절,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바로 이러한 자세로 찾아오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바로 우리에게 무슨 대가나 보상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굳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대가 없는 친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당신의 자녀답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해드릴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유 없는, 대가 없는, 보상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친절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돕는 이 자비의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하나님의 친절을 알아도 그것을 베풀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이 친절의 성품과 인격을 주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친절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중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유 없는 친절이 불가능한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을 베푸는 자들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친절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갖게 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있습니다. 학교, 가정, 일터, 그리고 수많은 관계의 자리 가운데에 이유 없는 친절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짧은 이야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눈 오는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화같이 밀어 당장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하나님.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다. 그를 도우라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친절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절을 기억하며 내게 베푼 사랑과 친절의 성품과 인격을 사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말 친절을 베풀 수 없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신발 하나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절을 통해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그 5번째 자비의 열매를 기억하며 이 세상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친절을 베풀므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친절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친절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친절을 세상에 베푸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로 친절의 성품과 인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베푸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